마지막 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휴거도 했고 대환란도 지나가고 있고 이제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 양과 염소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그의 영광의 보좌, 이 영광의 보좌는 다윗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무엇인가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은 양 아니면 염소로 이렇게 나누시겠다 말씀하세요.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의 율법을 잘 준행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오직 예수,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또 지금은 뒤에 계신 예수,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고 거기에 구원의 방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틀리는구나, 다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자는 오직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 그분들은 예수의 존재 자체도 모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그 성막에서 지낼 때 그 피 흘림이라든지 짐승을 잡는 거라든지 또 그 모든 것이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그 제사장들은 이게 앞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줄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거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또 많은 선지자로 하여금 그런 예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 근데 이 대환란 때도 구원의 방법이 틀리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했어요?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했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행위는 뭐예요? 666 표를 받지 않는 것,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우상, 짐승에다가 경배하지 않는 것.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경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환란 때 이방인들도 심판하시는데 이방인들도 믿음 플러스 행위를 요구했느냐 하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주님의 형제를 어떻게 대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형제, 즉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양의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염소의 민족이 될 수도 있다.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형제예요. 그죠? 형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의 형제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예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 자체가 유대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 또 마태복음 12장 46절에도 보면 이제 형제라고 불른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도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은 일반 유대인들도 형제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인이 유대인들이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유대인들 자체도 예수님과 유대인은 형제다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주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여기 나오죠.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그 윗절서부터 좀 읽기가 좋은데요. 시간이 가니까 전 17절만 할게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13절, 14절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대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게 하심이라.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 형제들,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그 형제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 본인 자체도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표현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들, 그 유대인들을 대환란 때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이방인들 중에서 갈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좀 잘 대해준다, 누구를 선하게 대했다, 그것이 그렇게까지 힘든 일일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대환란이다 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그 대환란의 끝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끝부분. 대환란은 3년 반은 이 땅에 화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는 거짓된 평화가 도래하지만 후반 3년 반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전무후무한 고난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우에는 특히 먹을 것 갖고 많이 이야기하죠. 갓난 아이를 낳은 그 엄마에게 그 어떠한 먹을 것도 제공되지 않는다 했을 때 자기 아이가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엄마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짐승이 만들어놓은 그 우상에,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놓은 우상에 경배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666 표를 받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한두 달은 산에 들어가서 풀뿌리 뜯어먹으면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3년 반을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666 표를 받지 않은 어떤 이방인들이, 그죠? 666 표를 받지 않은 어떤 이방인들이, 우상한테 경배하지 않은 어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한테 뭐를 잘 대해줬다는 것은요, 자기도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콩 한 쪽을 논아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음식 좀 줬다, 추운데 옷까지 몇 개 줬다, 우유 분유통 하나 어떻게 좀 나눠 먹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생명을 잃을 줄 모르는데 그 주님의 형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그것을 논아준 것은 무엇이냐? 그들도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에게 선하게 대해준 바로 그 민족인 것을 알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뭐 유대인들한테 잘 대해줬다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넉넉한 환경 가운데서 누구를 조금 몇 푼 도와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중에 몇 가지 좀 놀아 먹었다, 그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도와줬다는 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 혼자는 독신 가정이야. 그럼 나 혼자서는 내가 먹는 걸 참고 도와줄 수 있는데요, 내가 유대인을 도와줬다는데 그 사람이 혹시 가장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이나 자기 마누라가 먹지 못해 죽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환란 기간을 통과하고 그 다음 모든 민족들을 양들과 염소들로 나누시어 양들에게는 왕국을 이어받게 하시고 염소들에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간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왼편과 오른편이 있을 때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형제들을 돕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을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 4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대환란을 유대인들한테 대했길래 그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는, 불 속에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는지 나와 있어요. 42절 보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환란 때에 그 벌어지는 그 악한 환경에서 4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 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고 하니라.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지금 이 42절부터 43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걸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유교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흔히 지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교 터지자마자 거의 죽창으로 많이 찔려 죽였어요. 누구한테 찔려 죽였어요? 자기 집에서 하인으로 부리던 그 종들한테.
김일성이가 토지 개혁하면서 뭘 했어요? 양반들한테 다 나눠,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국가가 다 회수해서 그거를 토지 분배했어요. 누구한테 했냐? 노동자들한테. 그래서 노동자가 살 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인은 다 평등하다. 우리는 계급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때때로 지주하고 종하고 관계가 좋았을 경우에는 그 양반들이 산으로 도망가면 그 종들이 먹을 것을 산에다 좀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자 2개 중에서 1개 갖다 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감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갖다 주다 걸리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죠? 네. 빨갱이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양반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 그 양반들을 죽이고 죽창으로 죽이고 하던 시절에 그들이 도망간 동굴 속으로 종이 감자를 가져갔다? 네. 그럼 그 종도 죽는 거예요. 우리 6.25 된 영화나 저도 우리 아버님한테 얘기 들어본 거면 비일비재했어요. 그냥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랬다고. 근데 대환란 때도 여러분 콩 한 쪽을 나눠줬다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한테 콩 한 쪽을 나눠주려고 가려면은 그 사람이 왜 먹을 것이 없었겠느냐 하면 666표를 받지 않거나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를 든다면 양반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 중에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콩 한 쪽을 나눠주려고 간다는 것은 콩 한 쪽 그까지 식량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25장 42절 43절을 보면 단순하게 여기서 문자적으로 있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대접하지 않을 거, 입을 거 주지 않았고 병원에 감옥에 있을 때 문 안 오지 않았다. 단지 그것도 하나 못했느냐 그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양과 염소에 대한 민족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5장 44절에 보면 마태복음입니다.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린 것과 목마른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돌보아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염소에 해당하는 민족들이. 예수님이 언제 우리랑 같이 있었습니까? 대환란 끝부분에 오셔가지고 다 죽이시면서 그전에는 나타나지도 않는데 언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도우라고 나오셨었습니까? 우리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하더라. 지금 이 시대는 가난이 자랑이 될 수도 없지만 지금 이 시대는 부자 보고 그냥 싸잡아서 부자 도름 다 나쁜 놈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 부자 보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공산주의밖에 없어요. 왜? 평등을 만들었는데 그 공산주의가 부와 재산을, 부와 권력을 다 가졌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모든 부와 권력을 논아 가졌나요? 우리 예전에 이승만, 박정희 그런 사람들, 전두환 그런 사람들, 노무현, 노태우 그런 사람들이 김정일 같은
김일성 같은 권력을 독점했나요? 어차피 사람이 만든 이 사회체계라고 하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썩으려면 얼마든지 썩는 거예요. 단지 공산주의보다는 민중을 핍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공산주의가 민중을 더 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아라고 그러죠. 공평하게. 지금 이 대환란 때는 유대 민족을 돕는다는 것은 다 죽어가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줘야 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금 얘가 형편없어. 근데 똑똑해.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학비를 대줘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판검사가 됐어. 그게 뭐예요? 장학금이라는 거예요. 네? 이 아이가 지금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해. 근데 어느 회사에서 막 장학금을 줬어요. 그때 얘가 진짜 공부를 잘했어. 서울대학교 나오고 판검사가 됐어. 근데 얘가 동양그룹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장학금을 줄 때 어떻게 줘요?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메리트를 주는 거예요. 메리트를 준 게 아니라 사실은 키워서 데려오는 거죠.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장학금 제도라는 거예요. 특히 기업체에서 하는 장학금 제도가 이런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환란 때는 어떤 거예요? 이 민족이, 유대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도와봤자 얘한테 도움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상상되시죠? 예? 지질이 고생하다가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이 유대인이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야.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라 3년 반 이후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얘는 고사될 입장인 거예요. 고사.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 존재를 위하여 내 자식 내 마누라가 먹을 것을 빼서 걸리면 죽을지 모르는 내가 이를 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사람은 다 이해태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장학금이라는 거 순수하게 장학금 줘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장학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체 들어가서 연구소 어디 해외여행 연수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갔다 와서 우리 회사에 몇 년은 근무하게끔 이렇게 다 짜죠. 그 정도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남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너의 생명까지도 위험할지 모르는 그 일을 행하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양의 민족들이 하면서 그들을 왕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양과 염소의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죠? 대환란 끝부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자를 나누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형제들, 대환란의 그 어려움에 처했던 그들을 도왔던 민족이냐 그렇지 않은 민족이냐라고 따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진짜 이제 책자들이 이렇게 하나 왔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책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대에 따라서 달리하셨다.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니까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 그죠?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대환란 때는 유대인에게는 믿음과 행위로, 그죠? 목숨을 걸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굶어 죽더라도 666표를 받지 않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대환란 때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주님의 형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도왔느냐, 그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죽고 살고 하는, 구원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이 신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막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이방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죠? 사복음서에도 보니까 이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방인은 개다, 이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이방인은 우리들인데, 신약에도 이방인은 있고, 신약 서적들 맨 뒤에 봐도 이방이라는 표시가 있고, 열심히 뭘 도와야 된대. 그러니까 그냥 쉽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 열심히 선한 행위로 많은 사람을 돕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목사하고 거짓 교회들에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장로교, 감리교, 가톨릭, 뭐 다른 거 그리스도에게 말할 것도 없고요. 마태복음 25장을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지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으면 결국은 다 행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그들은 진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죠. 행위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자는 뭐냐? 그러고서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에 배우는 것처럼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영생, 영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이 감히 거기에다가 어떤 토를 달냐면, 너 물친데 근데 받았어? 이렇게. 근데 너 진짜 방언할 줄 알아? 근데 너 이번에 교회에 뭐 산다는데 돈 좀 냈니? 너 새벽기도 잘 나오니? 너 성도들하고 잘 지내니? 너 이번에 어디 가서 보니까 너 술 먹고 나오던데 너 술 먹고 다니냐? 왜? 행위구원은 성경에서 그런 게 나쁘다고 돼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하는데 누가 어떤 음행을 저질렀어? 누가 바람을 피웠어? 그럼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장로교 같으면 바람 핀 사람한테 아유 너는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너는 구원받지 않은 놈이야.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이게 장로교예요. 감리교 뭐예요? 너 그때 분명히 구원받은 게 틀렸는데 이제 잃어버렸구나. 천주교는 어떻게 얘기해요? 너 그거 고해성사 했니? 신부한테? 다 뭐예요? 다 한 사람의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 말씀에 적당하지 않은 것 같으면 다 행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버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 25장 또는 24장, 히브리서, 또 야고보서, 그거를 이 시대에 적용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양의 민족, 그 다음에 염소의 민족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건 하나, 주님의 형제들을 돕는다는 것이 선하게 좀 선한 행동을 좀 했구나, 그 차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 자기의 가족의 목숨을 위해서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도와봤자 나한테 아무 이득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걸리면 죽을 수 있는,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 사람을 돕는 일이다. 그렇게 극단적인 행위를 이 시대에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대환란 때 할 수 있는 그 무섭고 그 엄청난 행위를,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 땅에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해야 된다라고 누가 가르치고 있다면, 거기 다니는 성도들은 매일 눈물 뿌려서 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있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을 믿으면 나도 매일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매일 지옥에 떨어질 걸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민족,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 공부할 때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귓가에 그것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 좋은 때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교리에 의해서 종교 행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누가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다면 진리의 지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군사는 무엇인가 땀을 흘리고 피눈물 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교회에 다니면서 건성건성 아무런 지식도 남는 거 없이 귀에 들어온 것을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아까운 시간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아니에요.